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만지며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편팔로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아침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7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니 자기고 울더라.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 아닌 재판을 당하시죠.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때릴 때 맞으시고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에 그들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형을 집행할 수 없어서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 보면 그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죠.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공회원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가 많은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맞으실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 그가 베드로였다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자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온다. 함께 가서 이제 그들을 맞이하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빼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한 호기를 부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에 꽂아 넣어라. 병기를 가지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칼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마 두려웠겠죠. 칼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웬일인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까지 부인을 합니다. 한 여종이 69절에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비자는 여종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앞문까지 이제 갑니다. 또 다른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또 말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하는 억양이 북쪽 사람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요 지금 3번을 부인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집요해요. 집요하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즉 너도 그들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너도 죽을 사람이라. 어떻게? 너도 사형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죽어야 마땅해. 예수님이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너도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을 사람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두려웠나요? 그 집요한 질문 앞에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점점 더 세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예수님은요 맹세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늘에 두고 맹세해 보아라.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베드로는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누구를 저주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에 도둑이라고 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제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변화산에도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데리고 가셨던 세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은요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 내가 예수님이 어디든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고백한 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따라
우려느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죠. 근데 안타깝게 베드로는요, 부인을 하고 나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부인하고 나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이 일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세요. 그때마다 요한은 대답하죠.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요, 번민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꾸만 물어보시지? 고민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했지? 괜찮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괜찮아. 내가 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 됐다. 그 부인한 거 됐어. 이제 나를 사랑하면 됐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너의 갈 길을 안다. 내 고난의 길을 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해라. 내 약을 먹이라. 내 약을 먹으라.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명을 다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우린 경건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상을 만들어서 중요한 곳에 세워놓았어요. 이곳저곳에 중요한 곳에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나팔을 불고 빗발을 부를 때에 다 신상에 절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곳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모함하는 자들이 다 왕께 가서 고합니다. 지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이 진노했어요. 누구냐?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을 불러오너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에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도 아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을 집어넣었지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네 사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면 돼요. 그 마음이면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집요하게 그를 탄핵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모른다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날마다 경건 훈련하며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를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집어넣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사랑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